로마서 1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상은 로마서 11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33절에서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또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대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온통 주의 마음, 주께 먼저 드려서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바로 주님에게 있게 됐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고 전도하고 내세를 소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처럼 주장하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동원해서 복을 비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인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인간에게 복을 베푸는 그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고 하나님이 없으라 하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숙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령서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점수를 몇 점 받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공부해야 된다, 게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성숙된 자녀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건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물지도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큰 보물, 큰 복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자문은요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자문 전체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모든 구구절절은 전체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신경, 혈관 전체는 이 몸에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깊은 진실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나의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도권보다도 나의 주도권을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듯 안 오는 듯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소홀히 여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 주일날 관심이 없어요. 바로 신자가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또 성전도 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죄 씻음이 필요한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는 이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29절 말씀부터 보세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다. 긍휼 계속해서 이 긍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긍휼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향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 집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자비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보시면 이 구원 문제를 논하면서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율법이었는가? 우리의 행위였는가? 도덕이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역사였는가? 어떤 배경이었는가? 어떤 가족관계, 혈육관계였는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잠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한다면 누가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긍휼과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있었지라도 절대로 실패를 심판으로 갚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 앞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제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한 자리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심각한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긍휼하심, 돌아와 집을 떠난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날마다 집 앞에 언덕에 앉아가지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얘기는 결혼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아야만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을지라도 집으로 들어오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고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그 자식을 보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나의 후업자로, 나의 후계자로 그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큰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조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작은 조그만 넘어짐 하나 때문에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붙잡혀서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교회가 내가 이런 낯짝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놀라운 감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도 속을 썩히면
엄마 입에서 내가 저것 낳고 미역국 먹었나? 저것도 내 뱃속으로 났나?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이 뭐라 합니까? 왜 나를 낳아놓고 내가 날 낳으라고 했나? 엄마가 나를 낳아놓고 그런다고 말이지. 또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속 좀 차려라. 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을 좀 내가 너에게 좀 다 맡길 수 있도록, 이걸 좀 다 너에게 좀 줄 수 있도록 너도 좀 그 운동에서 좀 나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후회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정말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복의 복을 더하고 싶다. 너 자손들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너를 내가 높이 빛처럼 소금처럼 들어서 세우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와라 말이지. 거기서 나와서 새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싸고 뭉그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는 그 마음만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주위에 보름달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구덩이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맛본 사람이 계속 그 음식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만큼 그렇게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자식다운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궁일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인식할 때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궁휼로 대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자비로움을 그 사람에게 번져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결박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억압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만 아니면 마음껏 세상을 살 것만 같이 생각됩니다. 마음껏 살아보세요 한번요. 그게 여러분에게 깊은 행복감과 평안과 안식과 쉼과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주는지 마음껏 살아보시라고 한번요.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순간도 그쪽으로 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품에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붙잡고 주님 안에서 새 봄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